감사합니다. 네. 좋은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사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쪽팔리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반응이 너무 좋네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교회마다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앞자리는 금자리라고 그러고 뒤에는 는자리, 여기는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뒤에는 잠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뭐 잠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해되는 일보다도 이해되지 않은 일이 더 많지 않아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지? 왜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했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청년, 복음을 위해 살고자 했던 그 청년, 그래서 그 체대생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게를 얻어서 그 가게를 오픈하고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청년이, 건강했던 청년인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서 가보니 숨져 있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부모를 만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빨리 데려갔네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해도 오래 할수록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토록 노력하는데 주변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흥황하는 것을 볼 때에,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에 시편 73편의 아삽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실족할 뻔하고 미끄러질 뻔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에는 고난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될까?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는 실족할 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오래 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해도 내 인간의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반응을 좀 보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나름대로의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면 나도 거기에 걸맞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배우죠. 고인이 된 유명 배우의 딸이 주거 침입죄로 외할머니를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죠? 자신의 외할머니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외할머니가 경찰에 연행돼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제 세상이 사랑하는 자녀의 집에도, 애손조의 집에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날이 되었구나. 그것보다는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할머니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사랑하는 딸이 죽었을 때에 이 할머니가 그 손녀를 얼마나 아끼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딸에게 베풀지 못한 그 사랑을 그 손녀에게 쏟아붓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날 저녁에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아,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구나.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구나. 사람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는 영원하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경건치 아니할 때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오늘 목사로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는 하고 있지만 저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와이 코나에서 예수전도한 DTS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DTS 훈련을 받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의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조남이 오래 시간이 너무 지나서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제한적이고, 상대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의하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강의를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잠잠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물읍시다.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단순한 이성과 상식으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강의를 하지 않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LA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모님 아내가 와서 여보, 긴히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 목사님의 딸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젊은 날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물어봤대요. 그 얘기를 한 시간이 언제였느냐고. 그랬더니 자신이 그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다른 어머니에게 와서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내 자녀도 내가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당장에 내가 이 교회를 사임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당회원들을 모아서 내가 내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사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수석 장로님께서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에 이 땅에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목사님의 자녀마저도 우리가 붙들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한단 말입니까? 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딸이 나와가지고, 예기치 않게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죄가 아니고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그 딸을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 뱃속에 든 임신된 아이까지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나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었다. 이성과 상식으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았다. 온수마귀는 내 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허물을 덮어주는 성도들의 사랑이 마귀의 간계를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지요? 예, 맞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과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성경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자, 1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이런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저기 우리 앞에 남자분들 아직 결혼 안 했죠? 예. 이렇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면 아멘, 순종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예, 맞아요. 예, 못한대요. 저도 못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고매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음란한 아내 고멜은요, 호세아의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았어요. 아니, 결혼을 했으면 남편의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았어요. 더 웃기는 것은 고멜이 이런 엄청난 부정을 저질러 놓고도 가정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어서 집을 나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나간 게 아니라 또 다른 남자를 연애하여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강남의 제비족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돈도 빼앗기고 몸도 버리고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3장 1절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또 가서. 여러분, 또 가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내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호세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할 말이 없겠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이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예? 하나님, 제가 언제 제 아내에게 집 나가라고 그랬어요? 지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또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2절에 보게 되면, 자, 호세아 3장 2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래서 호세아는요, 은 15개를 주고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주고, 값을 주고 노예가 되어버린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서 음녀가 된 이 여인을 다시 값을 주고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대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여기도 오늘 보니까 청년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데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청년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를 해왔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성세대가 희생을 해야 된다. 희생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청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비율로 본다면 한국 교회에서 청년이 제일 많은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3,000명이 등록한다면 우리 교회 청년들의 등록은 6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 사역자만 19명이 있어요. 얼마나 청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몰라요. 예? 아마 오늘 밤에도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는 관심을 가져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요, 일어서라고 말하지 않아도 찬양 부르면 막 일어서잖아요. 그리고 막 춤을 추잖아요.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면서. 근데 할머니가 뒤에 앉아있는데 일어서 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더라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을 보세요. 거의 엇박자예요. 우리는 박수 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청년들은 주로 그런 찬양을 많이 불러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이 찬양이 정말 은혜스러워요. 근데 청년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왜요? 그들이 자라면서 들었던 멜로디가 이 멜로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엇박자를 불러도 실실거려도 배꼽이 나온 티를 입고 다녀도 모자를 뒤집어 쓰고 와도 그래도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그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 그들이 여기 있지 않으면 어디 있겠어? 이태원에 오지, 지금. 이태원에서. 예? 자, 청년들을 만나보게 되면 이 부정적인 자아상과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내놓을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남보다 외모가 뛰어나느냐? 그것도 아니고 내놓을 만한 스펙도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진짜로 많이 만났거든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청년들이 근데 아멘 안 하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약하려는 뜻인데 기중이 여기다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너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귀한 자라는 말은 카바드라는 말인데 무겁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겨서 존중해 준다는 말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요 이 말씀을 너무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번역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우리도 흔히 자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고 말하죠. 얼마나 자식이 사랑스러우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래요.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존중이 여기는 자래요. 그래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듣고 막 정체성이 흔들리며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택한 선민이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막 정체성이 흔들리고 낙심이 되고 두려워 떨 때,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조롱과 멸시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정체성이 막 흔들리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비록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는, 내 자신의 눈에는 내 자신이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뛰어난 것도 없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한심하게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실망했나요? 남편이요? 아니요. 따지고 보게 되면 내 자신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더 많아요.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 보여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한심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그런데 저 사람은 또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의 눈에는 내가 얼마나 초라하게 보일까? 저 사람의 눈에는 내가 얼마나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눈에는 내가 한심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냐?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사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릇의 종류가 나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대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떤 그릇이에요? 금그릇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자, 우리는 다 어떤 그릇이라고 말해요? 질그릇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질그릇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질그릇의 특징은요, 볼품이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비천해요. 그리고 질그릇은 가장 연약해요. 떨어지면 바싹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고 연약한 게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면 보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그릇의 가치는요,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예. 자, 여기 컵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시집 올 때 그 요광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요광 아시나요? 아,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목사님 요광 아세요? 아, 예. 저 어릴 때만 해도 요광이 아주 필수였어요. 필수품이었어요. 시집 올 때. 예. 그래서 처음에는 넌 요광이다가 나중에 스텐 요광이 나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제 화장실이 멀고 그러니까 항상 요광을 놔두고 가족들이 다 요광에서 일을 봐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신문지로 덮어놨다가 아침 되면 어머니가 항상 그걸 비웠어요. 요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있는데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소변이 담겨져 있으면 뭐가 될까요? 요광이 되는 거죠. 근데 반응을 안 한 친구들이 있네. 요 앞에 친구들. 예. 리액션을 잘해야 돼. 예. 내가 혹시 연대 다니니? 연대 다닌 사람 없어? 연세 우유 먹었어? 제가 연대 가서 2번 설교하고 다시는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거기 가면요, 그 채플실에 끌려온 친구들이 많아요. 억지로 끌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모 목사님이 소개를 해요. 오늘의 강사님은 어떻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게 되면 그때만 딱 고개를 들고 쳐다봐요. 어떤 놈이 왔나? 이렇게 쳐다보고 소개가 끝난과 동시에 절반은 엎드려 자요. 그리고 거의 절반은 핸드폰 꺼내가지고 게임하고 검색하고 있어요. 들어주는 사람은 20명에서 30명? 별 얘기를 해도 웃지 않아요. 열받아요, 열받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열받아요. 그래서 저도 열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욕은 안 했어요. 우리 교대 청년들 많은데 이러지 않아. 그래도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저보다 앞에 오셨던 어떤 목사님은 욕을 했대요. 야, 이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했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강단에서 욕을 했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연대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되라 이거예요. 인간이. 예? 왜냐 그러면 여러분, 연대 나오면 뭐예요? 여기 연대 나오시는 분 많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돼야지. 내가 설령 그 자리에서 내가 목사의 신분으로 앉아있는데 스님이 와서 뭔가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 들어주는 게 인간 아니에요? 들어주는 게 상식이죠. 예.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무슨 교수가 되고 집에 강의를 할 때 안 들어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애들한테 엄마가 무슨 말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밥 먹으니? 오늘 누굴 만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당연히. 근데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반응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늘 설교 시간에. 예? 니네들이 반응을 잘해야 나중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반응을 잘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지금 반응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 얘기야. 예. 자, 요강 얘기했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예쁘장한 그릇이 있어요. 이것도 금 그릇이에요. 금. 황금입니다. 금으로 만드는 그릇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담배를 피고 꽁초를 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말하죠? 반응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해요? 잿더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러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소변이 담겨 있으면 요강이 되는 거고,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금으로 된 그릇이라도 거기다 꽁초를 버리면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잿더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릇의 가치는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의 가치는 나의 스펙과 예모와 역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온 인생과 스펙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됐어요. 과거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뭐예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연봉이 얼마냐, 얼굴에 견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가치했어요. 우리의 가치 기준을 줬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했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내 인생의 가치는 나의 스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은요, 누가 나를 소중하게 봐줄 때에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김창옥 교수님 아시죠? 김창옥 교수님, 저희 교회에 여러 번 오시거든요. 지난 5월 달에도 2번 왔다 가는데, 이 김창옥 교수님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개는요, 자신이 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개를 뭐라고 말해요? 반려견을 가리켜서 엄마 왔다, 엄마 갔다 올게, 잘 있어.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됐어요? 언제부터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언니가 됐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요, 자신이 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개 이상의 사람으로 생각한대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도 강아지도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자신을 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니에요. 저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저는요 못난이에요. 저는요
한심한 놈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고 말씀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한심하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평가할까요? 왜 내 자신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평가의 방식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너무나 달라요.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만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합니다. 자신의 스펙과 현재의 외모와 현재의 연봉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 뷰,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 인생들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맡겨준 사명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할 때에 가장 이 세상에서 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온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미래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에 살아온 인생의 과거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앞으로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평가하셨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평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누구의 평가가 맞겠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맞겠죠. 믿음이 뭐예요? 내 자신의 평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한심하게 보고, 우리 엄마가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다니 이놈아, 그런 말을 내가 듣고 자랐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평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비록 옥탑방에서 살아도, 내가 지금 알바할 자리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어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누가 인생을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살아갑니까? 돈이 많은 자요? 많이 배운 사람이요? 아닙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아야 그 사람이 바로 존귀하게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왜 사람들이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흔들리고 열등감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세요? 가방끈이 짧아서요? 아니에요. 가방끈이 짧아도 배우지 못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방끈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자존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만큼 존귀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고 말하죠? 내가 너를. 여기서 내가 누구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말하죠. 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내가 은호를 사랑하였은지. 여러분 이름 은호가 아니죠. 어떤 분은 멍 때리고 있다가 은호라고 하신 분 있어요. 정몽주 후손이 있으면 안 돼요. 정신이 몽몽한 주책바가지. 자,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은호를 사랑하였은지.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내가 너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서는요,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목사님 누가 먼저 사랑하셨어요? 목사님이? 예. 네. 아까 성가대 지휘자님 계셨는데 어디 가셨나? 네. 누가 먼저 사랑했나요? 네?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지휘자님 어디 가셨는가? 네. 지휘만 하고 가셨나요? 네.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동등한 조건과 만남 속에서는요,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등한 조건과 만남이니까 도찐 개찐이에요.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냥 사랑을 더 진하게 하는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요,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비교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여러분,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바보온달이 사랑했어요? 평강공주가 사랑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길이 남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국의 대통령이 저 시골에서 땅콩 농사를 짓고 있는 한 평범한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취해가지고 결혼을 했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적인 이슈가 될 거예요. 비교될 수 없는 신분, 비교될 수 없는 조건,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피조물인 내가.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감정과 느낌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교육한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만 한다면 나도 교육할 거야.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어졌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환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애굽을 나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은 공짜가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값을 주고 그 대가를 치르고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까? 너를 대신하여 내주었다. 너를 대신하여 내주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정말 당연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고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저는 주례를 굉장히 많이 서거든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주례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한 번은 토요일날 4건을 서봤어요. 4건을, 주례를. 예? 근데 이런 말을 가끔 하죠. 너 왜 결혼하려고 하니? 이렇게 말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서요. 여러분, 그 말처럼 이기적인 게 있어요. 아내만 사랑받고 싶나요? 아니에요. 남편도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우리 인간은 사랑을 다 모두가 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 다 사랑을 받고 싶어만 한다면 누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예? 저희 집에 지금 어제부터 4대손이 함께 있어요. 어저께 미국에 있는 제 딸이 두 아들과 딸을 데리고 왔어요. 얼마 전에 저희 장인 장모가 약간 치매가 걸려고 그래서 우리 집에 모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4대가 함께 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예. 얘들은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12시에 일어나요. 밤 12시에. 새벽 3시면 부모님이 일어나요. 잠잘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내가 지금.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랑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런 말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수원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말 안 듣고 결혼했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안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듣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럼 뭐라고 말하죠? 그럼 사랑하지.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이제 본색이 나오네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얼마만큼 사랑해? 여러분, 당연히 물어봐요. 얼마만큼 사랑해? 그럼 뭐라고 말하던가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보통. 예? 그런데요,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여자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말은요, 하늘만큼, 땅만큼이 아니래요. 남자들 잘 적어야 돼, 이거는. 이렇게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대요. 내가 더 잘할게. 네가 그런 질문을 하게 해서 미안해. 예? 못 듣는 분 계시죠? 내가 다시 한번 말해줄게. 아니, 못 적은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말해줄게. 내가 더 잘할게. 네가 그런 질문을 하게 해서 미안해. 예. 요즘 여자분들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한대요. 하늘만큼 땅만큼은요,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엄마 아빠도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도 끊임없이 물어요. 예? 물어보잖아요. 엄마를 더 사랑해? 아빠를 더 사랑해? 누가 더 좋아? 이런 말 물어보잖아요. 이건 교육적으로 안 좋은 말이에요. 알면서도 물어봐요. 알면서도 엄마 아빠는 늘 물어봐요. 엄마를 더 사랑해? 아빠를 더 사랑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뭐라고 말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요, 아주 영악해요. 그래서 엄마 혼자 있으면 엄마가 좋다고 말하고, 아빠가 있으면 아빠가 좋다고 그러고, 엄마 아빠가 같이 있으면 둘 다 좋다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를 아세요?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랑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 아들과 딸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아들과 딸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할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죠. 아들아, 아빠가 사랑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아들이 아빠, 정말 저 아빠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일 잘해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저도요. 더 이상 말이 없어요. 네. 여러분, 부모는요, 내가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받고 싶어요.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내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늘 확인받고 싶어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미쓰리를 사랑하는지 확인받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부모인 나도 우리 부모들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여러분, 2003년 2월 18일입니다.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 사고가 일어났죠. 여러분 다 알죠?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 정차한 한 전동차에 정신지체 장애인에 의해서 그 전동차가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이 불로 인해서 모두 192명이 숨지고 148명이 다쳤어요. 사고가 처리되고 난 이후에 사건의 현장인 중앙로역에는요, 이 사고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를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의 사연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록된 사연 중에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아침 딸아이를 학교 보내고 엄마는 또 다른 일로 분주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조금 전 학교 간다며 나간 딸아이였어요. 딸아이가 갑자기 전화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물었어요. 그때 엄마는 장난 삼아서 엄마는 우리 딸 없어도 잘 사는데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장난 삼아 넘긴 거죠. 그러자 또 딸아이는 물었어요. 엄마, 나 사랑해? 이 물음에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부터 얘가 왜 이래? 다시 한번 딸이 물었어요. 엄마, 나 사랑해? 반복하는 딸의 물음에 엄마는 짜증나는 투로 말했어요. 얘가 아침부터 왜 이래? 엄마 바쁜데? 그리고 바로 이어서 딸아이는 이렇게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 없이는 못 사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 가나 봐. 엄마 사랑해. 그리고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면서 전화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마와 딸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엄마는 죽어가는 딸에게 마지막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못했던 것에 가슴 아파하면서 이 사연을 사고의 현장에 남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딸이 죽어가면서도 듣고 싶어 했던 말은 엄마, 나 사랑해 였습니다. 여러분, 불길이 치솟고 뜨거운 연기가 자욱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딸은 엄마, 나 사랑해, 엄마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를 사랑했던 그 딸은 엄마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도 확인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죽어가면서도 묻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임종의 순간에 가장 많이 오고 가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떠나는 사람도 사랑했다라고 말하죠. 떠나는 사람도 언제나 말하잖아요. 사랑했다.
여러분, 떠나보내는 사람도 뭐라고 말해요? 여보 사랑해, 그동안 고마웠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동안 저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여러분, 이런 말을 남기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격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도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은 다음에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아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어요. 지난날의 상처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왜 주님이 물으셨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갑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는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묻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확인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은호야,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여러분, 이 물음에 여러분의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물음에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앉아서 부르기는 좀 미안해요. 그래서 다 같이 일어설 텐데 서기 힘드신 분은 그냥 앉아 계시고요, 다 같이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너무나 오래된 찬양이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여기는 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주님은 은호에게 물으셨네. 그리고 이어서 이와 같은 때엔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은호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시. 이번에는 시몬이 아니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은호에게, 주님은 은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은호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주님은 은호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은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은호야, 사랑하는 은호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주니 당신만이 아시.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타락한 육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는 내 자신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 보이고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까지 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이 물음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이전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좁은 길을 걸을 수가 있고, 이 사랑의 감정을 가진 자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과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 번에 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